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설 명절인데 또 안 가신 분도 고향을 안 가신 분도 많으시네. 지금 이제 고향에서 또 같이 비대면으로 우리 같이 예배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거기에 또 식구들하고 같이 본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목회하면서 큰 응답을 받은 게 뭐냐? 참 감사하게도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적에는 이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참 성도들이 또 자기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전하고 그냥 놓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불신자 상태 정확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고향에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영접하고 그런 내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평신도가 이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이웃, 친척, 부모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많이 오래 해가지고 제대로 정확한 복음만 안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참 기뻤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를 적에 제가 갈 적에는 반드시 분석을 합니다. 이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며 또 형제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며 부모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나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서 이제 상당한 그 가정에 가서 장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거의 다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알고 천국 지옥을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금요일 날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있는 우리 채집사라고 지금 그 집의 막내예요. 그 오빠들도 있고 또 형제간이 또 실제로 또 이 손자 소녀들 굉장히 많아요. 가보니까 장례 시작하니까 상주가 10몇 명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가기 전에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막내이 말이야. 그 동생이 예수를 믿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가 서울대학 나왔어요. 아버지를 복음 줘가지고 복음 속에 좀 양육도 하고 살려냈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마 형제간들한테도 이야기한 모양이에요. 오빠들 아버지 천국 갔어요. 이제 아빠가 간 천국이 간데 이제 우리 장례식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아마 다 소문 들었겠지요. 막내가 아버지를 갖다 복음 줘가지고 이렇게 살려낸 걸 다 들었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뭐 믿지 않는 그 남편들 뭐 불신앙자들 또 혹은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K 성당했어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그 남편도 보니까 아이던데 이상하게 그 아마 이 제집사가 어떤 중심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김목순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생활을 한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거는 어제 그 가서 상주들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야, 참 이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 동생이 기도 많이 했겠지요. 마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배 보려고 하는데 안 와요. 그렇게 목사도 그런 이야기도 아마 남편은 전번에도 예배 볼 줄 안 왔다라더라고. 그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빨리 불러라 그랬어. 빨리 오라고 그래. 이게 영권입니다. 빨리 오라고 기다렸지요. 그래 왔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와이프가 진짜 당신 아버지를 갖다가 천국 보냈는데 당신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말이야 해야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복음 참 잘 받아요. 보니까 오빠들 표정 뭐 조카들까지도요 참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아마 그동안에 또 그 처음에 그게 이제 고건사지요. 고건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복음 받고 군포에서도 잘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봤는지 압니까? 아, 정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영접을 다 했어요. 기쁘게. 표정들이요 참 좋아해요. 끝나고 나서도 표정을 보니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향에 갈 적에 아직도 복음만 받은 부모 있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늘 마음 담고 기도했으니까 반드시요 25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놓지 마시고 또 친척이나 이웃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기회입니다. 정말로 이런 명절날 우리는 고향을 발을 디딜 적에 또 고향에 못 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동네에 초창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마할 때죠. 김일주라고 국회의원이 내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형님 좀 살리달라고. 외국에 있는 집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알았다고. 내가 가보니까 전혀 자기 동생은 집사인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저도 지역 동네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고 갔는데 끝까지 자기는 안 믿겠대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고 동생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동생이 그렇게 부탁한다는 것은 동생이 벌써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샘병원에서. 그 형님이 빨리 목사님을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 형님 말 죽을 때 다 됐잖아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다고. 당신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 내 영접하겠다고 마음이 열려 있어요 벌써. 그 동생이 얼마나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우리가 치렀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는데 우리 동북에서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우리 형님이 51살 때입니다. 내가 그날 잠을 자는데 12시가 넘었어요. 꿈에 형님이 죽겠다는 것이 선명하게 오는 거 있죠. 죽으면 안 되거든요. 동생이 목사인데 동생하고 그래요.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야. 그래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또 잠이 들었어요. 1시간 넘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너무 선명하게 죽겠다는 게. 이게 목사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선명하게 나왔어요.
전화기를 바로 들었어요. 형님, 사람 죽습니다 그랬어요. 내일 없어요. 형님 만약에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동생을 알잖아요. 동생이 하나님 만나가 변화된 거 알잖아요. 그래 알아. 그래.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있죠. 미안하다. 나도 언젠간 교회 동생이 나가는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나 나갔구만. 그래서 복음 좀 주고 아침에 한 10시 돼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쓰러졌다고. 뇌졸중으로 직장에 쓰러졌어요. 동아대학병원에 있는데 달려갔지요. 가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손을 잡고 그랬어요. 형님, 내가 어제 저녁에 뭐라 했습니까? 형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마 형님은 틀림없이 어제 동생한테 약속하고 복음 받았으니까 아마 지금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왔어요. 동생 처남. 형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 왔더래요. 어제 밤에 늦게 동생이 전화 왔는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매형, 나도 이제 동생이 믿는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봐요. 그게 참 전화 한 통화도. 아멘입니까? 급할적인 전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고향을 놓고 기도한 거, 일가 친척, 부모 기도한 거 그대로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어떤 용감한 권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오늘 아버님, 오늘 영접합시다. 했는데 딱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가 영접시키다 하더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 아는 사람들요 절대 놓지 말고 뭐 기도 수첩이란지 이제 기도해가지고 자꾸 해가서 살리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람이 돼요. 뭐 장례 치러 보면 거의 다 촌이지요. 뭐 촌에 엄마 아빠 뭐 이런 형제간들 다 형제간들이 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동북교회는 많은 생명이 하늘나라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 했지요.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다. 나만 남았다 그랬다.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 로마 복음할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미래 7천자가 있다. 우리 230개 30까지 놀아 또 특별히 말이지 전 미 5천 종족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7천자를 세우라.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7천 기도 망대에서 7천이를 세우라 이 말이지. 선지자 7천이를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라.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하고 있잖아. 계속 하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선지자로 많이 섰고 또 하나님 복음 결론 난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국내로 해외로 막 계속 움직이면서 살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서론에서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단이가요, 뭐만 놓치도록 이 언약, 이것만 놓치도록. 그것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저희들이 버리도록. 아담이 이 언약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까? 17절이죠. 야,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 떠나. 네 피조물이야. 네 콧구멍에 숨쉬는 것도 내가 하는데 너
언약을 갖다 누가 버렸습니까? 사탄에 속해가지고 조상 아담이 버렸어요.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오신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적에 이 언약을 버렸어요. 언약이 무서워요. 저는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 속에 복음,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이 전부인데 신구약이 전부 다 이 사람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놓치겠습니까? 사단이 그것이 된 겁니다. 사단이가 이 복음을 버리도록. 뭐 복음만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버리고 나면요, 재단은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동국교회 지금 복음 한 침체해 가지요.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전번에 돌아가신 그 예일교회 수석 장로가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 이제 오늘 내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 엄마도 왔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고 우리 성도도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뭐 병에 걸려 있지만은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나 허리가 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 세가 다 목사 됐어요. 거기도 헛되지 않지요. 이게 확실하면 이거는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사단이 이거 무너뜨리면 이건 자동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재단에서 말씀 전가하고 전도하는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손으로? 이스라엘 손으로. 선지자를 죽였다. 여러분,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신학교가 숫자가 막 줄어들어요. 신학교 안 올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마음 담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배후에 기도해 주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우리 중직자나 오바다나 이런 사람들 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종이 헷갈린다. 그러면 정도로 헷갈리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시험 들고 무너지면 그게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강대상 올라오면 무슨 말 하겠어요? 시험 들은 상태로 말합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제가 시험이 좀 들었어요.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강대상 올라가면 이제 시험 들은 상태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앙을 이야기하면 성도가 불신앙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양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태로 올라가면 반드시 강대상에서 불신앙을 이야기할 건데 불신앙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하나님, 내 강단에 올라갔을지만이라도 풀어주세요. 시험 들면 보니 알거든요. 기대했더만은 딱 올라오니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 신나게 전하고 내려가니까 딱 또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시험 들었다. 어떡하겠어요? 가정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기도하는 와이프가 시험 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그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계층의 지도자들 얼마나 중요하면 내 새끼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내 새끼를 키우는 말이야, 계층의 말이야, 우리 태영아부터 말이야, 청년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새끼를 키우잖아요. 이제 그분들 위해서 막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육자들 메시지 듣고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 7,000일 뭐 하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7,000일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치유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개인 치유랍니다. 다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영적 생활 눈 떠버리면요 다 보입니다. 그대는 둘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바로 보였습니다. 직장인들이. 교회 가서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걸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워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식구가 그렇다면 제가 믿는 내가 우리 식구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거요, 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 병드는 것을 우리는 육으로, 자꾸 우리는 사람은요, 이 무익한 육을 가지고 자꾸 치유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속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책 많이 보고 똑똑하고 공부만 해도요, 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뭡니까? 빛이 분명히 왔는데 빛을 안 받는단 말이야. 빛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병든 겁니다. 정말 1장에 보면 말이야, 이 사람들은 벌써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병 중에 최고 무서운 병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병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2장에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장에서 뭘 배우십니까? 이 가정이 병들었어요. 가정이 병들었어요. 가정이. 이 가정이 뭐 됩니까? 창세기 3장을 엮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창세기 3장을 엮으면 가정이 무수한 일이, 저를 얼지 봤잖아요. 가정이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주 재앙이 막 임합니다. 사탄이 역사하지요. 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 육으로 됩니까? 아무리 인격적인 훈련시켜도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4장에 가서는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요, 너무나도 남편 5을 가르칠 정도로요, 이런 영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계속 우상 섬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병들잖아요. 병드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산다. 치유받는다.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어디에 힘들어합니까? 이 경제 문제, 돈 문제에 지금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엮어진 인생들의 고통이고 병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육신적으로 안 됩니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의 역사를 하니까 막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 지금 세상이 이판 아닙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랬잖아요. 또 자녀가 소경을 태어났어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혹시 나를 살릴 목자가 있나야, 목자를 찾잖아요. 그죠? 지금 온갖 이단도 있고 온갖 지금 종교가 있고 말이야. 심지어는 교회도 목사가 깨놓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도덕이요, 강도요, 날강다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는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주님 바라보면 됐지,
주님이 세웠으니 주님이 목사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돈 청구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요, 이것 때문에요, 정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성도를 많이 상대하잖아요. 아니다는 거. 절대요, 절대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음이 오잖아요. 나사로 같이. 지금 이렇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걸 갖다가 육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 살리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믿음 속에 주니까요, 현장에 가서 막 이런 사람 막 살려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만 알고 이제 여러분 사람 살리는 방법 알면 살리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으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살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뭡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그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2장 5절에 영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났고 똑똑하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리냈잖아요. 그리도 함께 살아났죠.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영이 살렸죠. 그래서 영이 살렸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이제 그 피 바를 적에 살아났지요. 그래서 살려난 그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었지요. 그게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이제 살린 이 영혼들을 이제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네가 이제 영으로 살았으면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사는 것이 뭐니까 성막입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길이 성막만 바라보면 돼요. 농사 안 져도 성막만 바라보면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전부 내가 인생을 엮어가야 됩니다. 내 가정 내가 챙겨야 되고 모든 거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나를 살리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삽니다. 그래서 피 바른 백성들이 사는 길은 성막 바라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참 기적같이 하죠.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이분이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이거든요. 이분이 성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까? 이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참 놀랍지요. 이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하늘나라 모형 만들어 그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모형이 뭡니까? 이게 말씀이고 번약계고 이게 빛이요. 이게 뭡니까? 생명. 여기에 이제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성전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이제 성전이 들어왔지요. 당신이 성전을 켰으니까.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고 싶은데 우리 안에 못 오지요. 우리는 벌써 창세기 3장의 인생을 엮고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못 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기 전에 내가 다 끝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성소가 된 겁니다. 성소하십니까? 성소 아버지 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영접할 적에 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온다. 아버지 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보좌 우편에 왕성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성소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성소 안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 빛이 막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고 생명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자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에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아버지 집을 누려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이 아버지 집을 누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면 이제 영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누리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전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보라, 이전까지 새거지다 누구니 그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내가 여기 살던 인생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구원도 받았지만은 완전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영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소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오신 그 아버지 집의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누리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4 기도로 제단삼에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누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거 다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오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손 떼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손 떼야 돼요. 그래서 저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 힘든 것이 나름대로 뭔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거 손 안 놓으면요 계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해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할 적에 이제 그때 보좌로부터 막 굉장히 이제 이 빛이 생명이 막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어디로 갑니까? 역사한다니까. 제가 초신자지만 그걸 알았다니까. 5개월밖에 안 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 봤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는 거 있죠. 이상하게 가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막 담대함이 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아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났어. 이제는 이전의 인생을 다 끝내줘야 돼요. 아직도 이전에 한 그것은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나. 그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는 이 시간에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고향에 가서 듣는 사람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 집을 누리는데 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끊는 왕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할 적에 우리는 이 보좌로부터 어마어마한 말씀이 생명과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안 흘러갑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데 내게 흐르는 이 빛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한테, 우리 가정의 아내한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영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알아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저를 만나면. 내가 이게 뭐가 있나? 내가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7천인이요. 이 개인 살려야 됩니다. 이들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짓거리 하다 결국은 사단에 쫓겨가 나 지옥까지 갈 거 아닙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엮어가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 완전히 맡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가정을 여러분이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수준과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으면 가정도 우리 집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요. 손 떼요. 손 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고생합니다.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 엮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따다가 자식의 인생까지 엮어갈 겁니까? 여러 개 있어요.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에서 쟤들 속에서 지혜들을 키우고 세우기 위해서 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믿음.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요. 자, 이런 사람을 살려놓으면 이런 사람 사는 동네가 지역이 문제입니다. 지역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감옥에 출소한 죄인이 말이지 이제 나와가지고 가는데 말이지 저 위에 2층에서 말이지 막 식구들이 좋아가지고 막 울고 깎아거리는 거야. 올라가 다 죽여버렸어요. 아십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지금 지역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대로 7천 제대로 세워진 사람에게 앞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이 지역을 살리라. 지역 살려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해서 요한복음에 갑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이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양 동북교회가 안양에 있다는 거, 안양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간양동이 복받았어요. 간양동에 집을 얻으려고 해서 못 얻는데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김 여사가 와보니까 얼른도 없대요. 간양동은 집값이 너무 오르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복도강 사람들이 그래요. 이 간양동 이쪽은 동북교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아멘입니까? 이 간양동이 몇백 명 삽니다. 우리 동북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왜? 교회 가까이 와서 좀 뭔가 영적 문제를 해결되고 제대로 하나님 믿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지요. 교회 가까우면 가까우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또 9시기도 나오고 뭐 교회 가까워도 안 나오는 사람은 또 안 나오더라고요. 천하 바보지요. 왜 교회 가까이 왔습니까?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해서 아버지 집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을 살릴 적에는요,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역이요, 진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음부의 권세가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나왔는데 꼭대기다 세우고 네가 만약에 내게 절하면 이 천지 만물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탄이가 착각했지요. 왜냐? 자기 보니까 뭐 모든 인간들은 자기 편이라 아담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한 거지. 세상이 다 자기군요.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보면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이 40일간 집중.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40일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역사가 제자가 나오니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요 5장에 보면 제자가 나오니라. 1절에서 10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 운동. 참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서로 들립니까? 동북교에서 새벽기도 하고 구시기도 하고 또 수요예배 때도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일꾼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일꾼 아십니까? 그냥입니까? 우리 7천 미래 7천 오바단 로마 16장 사무엘 말이지 렘넌트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집중기도 했더니만 여기 제자가 나오니라. 이 제자들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그냥 안 뒀습니다. 이 제자들을 갖다가 순회시켰지요. 예수님이 순회시켰잖아요. 순회하다 보니까요, 합당한 자가 있더라. 있지요. 순회하다 보면. 합당한 자뿐 아니라 거기에 집이 있더라. 말씀 운동할 집이 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회 나가보면 말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거기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42절입니다. 순회 안 가보면 몰라요. 결국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을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개척 나간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세우지 마라. 잘 들어봐. 교회 세워놓으면 돈 들어가. 교인도 없는데 새벽기도 해야 돼. 그러지 마. 하지 말고 네가 만약에 이런 지역을 정했다면 이 지역에 계속 이 지역에 다니면서 강 긋고 진짜 하나님이 살릴 갈급한 자 찾아라. 그걸 따라보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이 현장만 놓고 기도해 오라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갈급한 사람이요. 이 갈급한 사람 만났잖아. 틀림없이 복음받았으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면 너는 말이야 이제 매주 이제 매일도 좋지만은 가서 이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자꾸 한 주간 내내 기도해라. 한 주간 기도 퍼부어봐라. 이 사람이 몇 시에 할지 미친다. 우리 나 혼자 들으면 아까우니까 좀 듣고만 되면 듣고 오라. 그럼 다락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요 다락방 하나가 살아 움직이면 이거 큽니다. 그럼 그거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봐라. 또 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 그거 또 해봐라.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다락방 10개만 만들어봐라. 교회 그냥 되는 거 아니겠나?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세워야지요.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 큰 집에다가 우리가 예배드리자. 나는 이런 예배당 세우는 것보다는 자꾸 생명 살리겠다. 이래 하다 보면 다락방이 몇 개입니까? 20개도 나오고 30개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야, 교회 안 해도 충분하게 나는 말씀 운동만 해도 되나. 목사님 허락만 하십시오. 우리가 돈 내가지고 교회 다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북교회 딱 500명 될 때입니다. 강대상에서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이 교회 놔두고 가겠습니다. 왜? 나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생명 살리자 많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동북교회 그대로 놔놓고 나 나가겠습니다. 왠 줄 압니까? 충분할 것 같아. 나하고 집사람하고 어른, 또 우리 아들은 말이지 청년, 또 우리 딸은 또 우리 밑에 애들. 우리 집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요, 상경 쳐다봅니다. 별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붙도록 해봐요. 절대 우리는 현장에서 찾은 제자들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을 담고 이제는 지역을 살리러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가서 일꾼 찾아야 되겠죠. 그냥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말이죠. 1절에서 56절에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옥토밭 하나 찾으면요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가 주룩주룩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100배. 저는 참 아쉬운 게 있었어요. 우리 순회팀 막 움직일 적에 그때 사실은 많이 영접을 했는데 이 영접한 사람을 계속 케어해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이 감당을 못하고 많이 놓쳤지요. 이제는 앞으로 순회할지는 틀립니다. 이제는 순회를 제자 찾는 순회가 할 겁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70인 제자. 지금 이제 순회를 슬슬 준비하는데 이제는 제자 찾는 순회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계자씨 같은 조그만 나무 같지만 나중에 거기에 새들이 앉을 수 있고 부보와 진주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제자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이런 제자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빛의 도시 만들어라. 그렇죠. 이제는 이런 제자 중심으로 교회 세우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30절이죠. 20절이죠.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니가 복있다. 너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할렐루야. 교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움직이면서 앞으로 제자 중심으로 교회 막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이제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민족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237개 또 미 5천 종족까지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복음 깨달자마자 선교사 파송을 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전 세계 다 선교사 다 보내려고 했습니다. 보내놓고 보니까 아니야. 소통이 안 돼. 오면 말이지. 같이 마음 열고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서 고마워요. 뭐 돈도 대줘서 고마워요. 요번에 가보니까 사역이 이렇습니다. 좀 뭔가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뭐 소통 안 되면 뭐 그 사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제자들이 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순회하면서 그 나라 제자를 찾아라. 그 나라를 살아면서 그 나라 사람을 세워야만 그 나라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린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선교 방향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국계 안에 제자를 막 찾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뭐 통역기도 나오니까 어느 날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 살림입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린 병든 자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병든 자요. 지금 육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살려야 됩니다. 안 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제일 저도 고민이 뭡니까? 우리 동국계 안에 지금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이거 우리 치유해야 되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기도 많이 합니다. 뭐 어제 동북계 그렇습니까? 우리 지교당에도 그렇지 말이지, 또 선교지에도 그렇지 말이지, 이 전문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이제 치유 전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담은 이제 장로가 목사가 생겼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병든 자 놔두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5장 다 귀신 들렸죠. 7장, 9장 어린이 귀신, 남자, 여자 귀신. 완전히 귀신반입니다. 전도하러 가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전도하러 가보니 현장 가보니까요 귀신판이에요. 이렇게 귀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면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면 떠나요. 또 안 떠난 놈은 말이야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나갈 게 없다. 막 기도해줘.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떠납니다. 뭐 귀신에 시달리는 거 우리가 누가 치유하겠어요? 구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이요. 32절이요. 각종 병,
이 각종 병 어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병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병하고 상관없이 산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1년 반 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은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게 병이 오더라도 그건 주님 것이에요. 또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8장에 1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약한 자를 친히 단 병을 내가 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찾아옵니다. 이제 나이 들면요, 구석구석에 병 옵니다. 수토에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운동도 하고, 영적으로 사실적인 믿음을 탁까지 버리면요, 안 그러면 병에 겁이 나요. 또 내가 암이 왔는 거 싶고 말이에요. 이게 막 이러면 맨날 그 불신에 빠져가지고 푹 빠져줍니다. 이런 사람,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에 질병 더 못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사람 뭐 옆에 있지만은,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병에 별로 안 시달립니다. 왜? 제가 기도하거든요. 본인이 약할 적에 배우의 기도만 해줘도요, 사탄이가 그렇게 역사를 못합니다. 이젠 치유할 적에 이렇게 치유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정말 5장 25절에서 29절 혈류증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더 심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돈도 다 낭비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막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를 만지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병도 병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는데 그 순간에 자기 혈류병이, 이 혈류증이 싹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맞거든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거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마태복음에 8장에 그 17절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다 병을 짊어졌다. 그 병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짊어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대속물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했고 우리 병을 당시에 짊어졌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기가 병 나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안 돼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있지만은요, 의사님들이 자신이 알잖아요. 선배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의사도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사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불신자 어떡할 겁니까? 불신자는 의사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 교육을 했어요. 전문 교육을. 그래서 의사들의 공부가 깁니다. 사람 살리는 전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라도 사실은 아무리 전문 교육을 받아도 치유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아십니까?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사가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서 환자를 놓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치유할 적에 완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일나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병원이 와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리는 의사가 경영하는 그 병원에 가면 막 살아요. 아마 앞으로 이런 병원이 생겨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의사들이 모인 병원, 그 병원에는요 파워가 굉장하지요. 흑암이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죠. 병원에 오면 막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병원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단사에서 할 적에 의사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의사들이 있어야 할 이유는 불신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예수 믿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 도전하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뭐 이대로 가다가 뭐 앞으로 120년, 130년까지도 병 안 들고 건강하다면 그때서 아, 김동훈 목사가 정말 주님께 주인을 모시고 사니까 저렇게 되구나. 나도 이제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 아멘입니까? 지금만 해도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믿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로 병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뭐 음식 먹을지 이제는 뭐 별로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무슨 독을 마시도 하나님께서 뭐 괜찮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까지 어떤 사람 밥 먹고 나서 또 음식 먹고 나서 아 이거 말이야 이거 안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하나님이 먹게 하면 먹으면 뭐 끝납니다.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얼마 있으면 야, 나 배고프다 하면 도대체 김 목사 배는 무슨 배야. 이게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그 넘어갑니다. 그 나이 들면 거의 다요. 아이고, 내가 몸에 이런 친구가 죽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무너지는 거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오니라. 아멘입니까? 실제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더 고통당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성공했다는 이 성공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 누가 이 사람을 살립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콧대 높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아십니까? 옛날에 이 우리 땅 임재 이수호 솔직히 말해서 그 동생이 그러고 와이프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이 법이래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요. 자기가 법이래요. 얼마나 사람이 정확한지 퇴근 시간 딱 되면 그 시간에 들어온대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양반 죽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확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딱 그러니까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그래요. 아이고 참 남편 때문에 고생한 거죠. 얼마나 자스매인지. 성공자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 성공자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슬슬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 보니까 뭐 돈 있는 장로들, 또 여기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있지요, 연예인도 있지요. 그거 쳐다보니 은혜 되잖아요. 그때부터 뭐합니까?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벌써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벌써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서 수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대덕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요, 그거 내가 한 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기도할까요? 당신 사업 무너지게 해달라고. 뭐 잘하겠다고. 무서운 겁니다, 영적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 누구를 봅니까? 성공자.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합니까? 솔로몬은 다 성공했어요. 사업도 잘하고 을지왕이 돼가지고 평생왕. 보다 얼마나 성공합니까? 전무후무한 힘 지혜를 줬지요. 쾌락까지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 얻고 나서 헛되다 이게요. 다 헛되고 헛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헛된 거 쫓아가잖아요. 그죠? 왜 헛됩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소문이 나고 잘나니까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딸을 공주로 바쳤어요. 그래 여자가 천명이에요. 여자가 1000명. 1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신을 가져왔어. 완전히 왕궁이 귀신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이 비참한 게 된 겁니다. 아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 엉키면 그 신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있으면 요업이 있습니다. 요업이요, 동방의 여인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요업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해서 사단아, 너 어디 돌아다니나?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너 동방에 그 요업이라는 사람 봤나 하니까 아니요 하니까 야 그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울타리 해주고 복을 줘서 그렇지 만약에 요업에게 그렇지 않으면 요업이 배반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가서 요업의 재산에 불타고 뺏기고 자기 10자식이 집이 무너지고 다 죽었어요. 그때 요업의 입에서 정말 그랬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자도 하나님이요. 굉장히 고백했어요. 또 사단을 방한나가니까 에이 하나님 요업을 직접 치십시오. 요업을 직접 치면 하니까 그래 좋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생명은 죽이면 안 된다. 건드리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탄이 가가지고 요업에 막 악창이 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이 딱 쳐다보니까 이 인간 될까 한 거네요. 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도 남편만 가면 될 줄 알지만은 남편 꼴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때 부인 입에서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그랬어요. 그래 도망가 버렸잖아요. 결국은 요업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인정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심부름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정쩡하면 사단은 자꾸 내립니다. 아십니까? 뭐 저런 거 잘 된 거 가지고 뻐기면 안 됩니다. 늘 경우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성공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성공자를 도왔지요. 누구냐?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성공했는데 이 데오빌로도 시달리니까 누가가 이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을 줬지요. 참 안 주거든요. 이 사람들 잘 복음 잘 안 받아요. 제가 다른 대학 가다가 서울대학을 딱 들어가서 전도를 막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 잘 안 받아요. 자기들이 뭐 서울대학 받지 달고 막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이야, 그 우리 조도희 목사가 서울대학 뒤에 우리가 교육관 하나 얻어줬어요. 3층에다가. 그래 마음껏 복음 전하고 나도 수시로 가고 그때 또 서울대학에 또 와서 좀 설교하도록 해서 갔는데 참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서울대학이 대단하라고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만큼 성공자들은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자, 복음만 준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증거를 갖다가 데오빌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증거를 보여줘. 기록했으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영향이 크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뭐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육신을 입고 와서서 일할 적에 야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내가 병 고치는 줄 아나?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병자 치유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천이 돼서 우리가 개인을 치유할 적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주고 살아나고 치유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서 지역에 제자 키우고 세웠다. 이거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생에서 지역 다니면서 제자 찾고 세운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자기 인생도 하나 못 엮어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런 치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계신 쪽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치유하고 역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치유자죠. 구역장 할 적에 구역을 치유했습니다. 구역에 병든 자들, 영적인 사람들 세워나갔지요. 어린 나이에 2년 상교를 해가지고 정말 오산에서 목회할 적에 그때도 나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런 병든 자, 죽은 자, 무너진 가정 살리라. 하나님이 제게 이 치유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안양에 왔을 적에 안양에서도 계속 저를 치유했습니다. 치유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젠 7천, 이런 정말로 이 7천인을 찾아서 세계 살리라고. 이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죽을라 해도 죽을 수 없어요. 7천 제자 놓고 키워놓고 가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일을 하나님이 누가 하시느냐? 내가 아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 성소 안에 있는 보좌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도록 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특히 이제 추석 설날에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 7천인이 치유자라는 사실, 앞으로 우리 7천인을 키워서 전 세계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